제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땡땡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받고 오려고 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 기도원 가서 기도 좀 받고 오려고 해. 나 그 목사님을 꼭 찾아뵙고 안수 좀 받고 오려고 해.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봤거나 이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는 왜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를 받고자 했던 걸까? 또는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걸까? 장소의 이동이 기도의 능력치를 올려주나? 라는 궁금증.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아도 왜 그 목사님께 받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적중률이 높은 목사인가? 무당인가? 목사인가? 알 수가 없는, 치킨인가 갈비인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일단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간절함이 있었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더 나은, 더 좋은, 그리고 더 빠른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기대하면서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러한 것보다 더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정말 그 기도원에 가는 것, 그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갖추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지금 처음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담임 목사의 기도와 부목사의 기도, 어떤 것이 더 응답이 빠를까?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목회자의 기도, 평신도의 기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집중해서 듣고 계실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어른의 기도, 장성한 성인의 기도와 어린아이의 기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먼저 처리하실까? 재벌의 기도, 가난한 노동자의 기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대통령이 만일에 기도했다고 쳐보자. 저기 청소부가 기도를 했다고 쳐보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일단 사람들은요, 누가 나에게 부탁을 했느냐가 참 중요하지. 대통령이 나에게 부탁을 하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저 가난한 사람이, 헐벗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질문을 드린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말로는 대답을 안 해도 하는 행동을 보면 꼭 무언가 답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딨냐? 담임 목사의 기도, 부목사의 기도 어떤 게 더 능력이 있냐?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어요? 대답은 안 해도 성도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똑같은 기도를 해줘도요. 담임 목사의 기도를 좀 더 쳐줍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부목사가 기도해주면 섭섭해요. 희한하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면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조직을 한번 보세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 행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 행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교회 재정이 있는데 재정이 어디로 많이 나가는지를 보시라고요. 성도들이 무엇에 서운해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면요. 대답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은근히 답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중심을 보면 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담임 목사의 기도. 평신도보다는 목회자의 기도가 더 낫지 않나? 어른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주일 11시 예배 기도는 항상 장로가 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는 걸 봤나요? 재벌은 교회에서 인정받죠. 가난한 자는 뭘 해도 무시당하죠.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남전도 여전도에 원래가 있고 회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뭔가 제안을 하면 자꾸 무시하려고 해요.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떨까? 기도는 어떨까?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4절을 보면 어떤 두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나는 뭐였다고?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이거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매우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모든 예배 참석해야죠. 모든 헌금 드려야죠. 모든 절기 지켜야죠. 꼼꼼하게 챙기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매우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본받아야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어야 돼요. 자, 그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어때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죠.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데 이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왔다고 했죠. 누구? 세리.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직업상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죠? 13절.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죄인인 거 나도 압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셨는가를 보자고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네가 바리새인이냐 세리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네가 목사냐 평신도냐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의 직업이 뭐냐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집사냐 장로냐 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있는데 사람 앞에서 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너가 무엇으로 불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의 기도. 바리새인은 죄인 아닙니까? 바리새인도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했던 간음했던 사람보다는 낫겠죠. 세리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세리보다는 잘 살았죠. 간음한 사람보다는 저 괜찮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저는 이런 자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엎드려야 되고 세리도 엎드려야 되고 목사도 엎드려야 되고 장로도 엎드려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 원장의 기도를 받고 유명한 사람이 기도를 받는 거, 또 특별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받았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를 받고 왔다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그래도 가서 그 담임 목사님 힘들게 뵙고 기도받고 왔다고. 그리고 다음 주엔 여기 가서 기도받고 오라고, 여기 기도받고 오라고. 그래서 온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기도를 다 받고 다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실까? 우리들 사이에서 유명한 거지. 그 사람 한번 만나려면요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목사 하나 만나는데 몇 달을 기다려서 만납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기의 기도 1회당 얼마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 받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줄을 서 있어요. 몇 달을 줄 서 있어요. 제가 저 아주 큰 교회, 말하지 맙시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자?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시편 17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도 요즘 좀 교만해진 것 같아. 어디 나가서 설교하고 오더만 교만해진 것 같아. 왜 저리 콧대가 높아졌지? 그러면 저를 버리셔야 돼요. 저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면 안 돼요. 왜?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 엘리보다 저 성전 구석에서 있었던 소년 사무엘이 더 위대했습니다. 사울 왕, 그가 나중에 교만하여졌다고 했죠. 왕이었던 사울보다 하프 치며 찬양하던 다윗이 더 나았다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겸손한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랬다. 왜? 이건 단순히 더듬어 달라, 터치해 달라 이게 아니죠. 훌륭한 랍비에게 이렇게 만져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존경의 표시이고 내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가! 어디 감히 이것들이. 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 어린 아이는요 당시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어린아이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라.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왜 쫓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그래서 가까이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말을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른들만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어른들만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부유한 자만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교회에 BMW 타고 갔는데 우와! 제일 좋은 주차자리를 인도하더래요. 교회에 티코를 타고 갔는데 쭉 올라가라고. 무슨 백화점입니까? 무슨 MVC입니까 이게? 교회에도 MVC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른들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부유한 자만 소중히 여길까? 바꾸어서 하나님이 어른들의 기도만 듣나요? 하나님이 부유한 자의 기도만 듣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다고요.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힘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요.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아이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이런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 아이들에게 잘해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어린 아이들에게 잘해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낼 때
무서운 착각이 뭐냐면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보다 더 낫고 우리가 저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줄 것만 있고 그들은 우리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이 착각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들에게도 영적인 포지션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을 길러낸다고요?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고요. 주일학교는 어른들이 가야 돼. 주일학교 아이들이 본당을 차지해야 돼요. 어쩔 때 보면 진짜 믿음의 사건들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는 본당에서 일어나지 주일학교 예배당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어떨 때 보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이거 갖고 또 뭐라 하지 말고, 제가 주일학교도 해보고 장년 사역도 해봤잖아요. 역사가 언제 일어나든가 왜 주일학교 수련회 때는 그렇게 아이들이 펑펑 울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이 터지는데 어른들 부흥회에서는 하품이나 하고 있고 자빠져 자기나 하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겸손한 자들에게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고, 수능 때가 되면 교회에서 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구상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그럼 좋은 대학 못 간 사람은 뭔데요? 그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그럼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은 뭔데요? 저 같은 사람 뭡니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놓은 어떤 천국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때가 있지 않나요?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히려 이 얘기를 예전 수능 기도회 때 가서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파먹고 저는 다시는 그 자리에 불려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도 영적인 포지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떤 자에게 부탁해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내용 이거였어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되느냐 세리가 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가 무엇이 되었는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내가 낮아지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시려거든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해서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있어요. 굳이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목에 힘 딱 주고 내 기도 받으니까 좋지.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다고. 어디 종 따위가 그러고 다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보니 우리가 기도를 부탁해야 될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얘들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얘들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 자녀가 우리 집의 천국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성도, 교회에서 늘 마음 아픈 마음,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요, 그런 분들께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지. 가장 귀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요. 가장 귀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요. 기도 응답 받겠다고 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애들,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기도를 듣고 계신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점점 낮아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게 교회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먼저야. 부요하나 가난하나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야. 누군가를 얕보지 말아야 돼. 누군가를 지나치게 우러러보지도 말아야 돼.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이게 기도를 올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 둥지교회가 꼭 그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6장 6절과 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래전 한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함께 미가 6장 6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일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라 불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능력 있는 자로 여김 받을 줄로 착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자라고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렇게 자신을 낮춘 세리가 하나님께 귀한 인정을 받았고, 어린아이를 내쫓는 제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주님은 귀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를 낮출 줄 알고, 그러한 나이기에 겸손히 살아갈 줄 알고,
그러한 나이기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할 줄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늘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